살다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더 피곤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아직 지고 싶지 않고 그런 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언제쯤 잘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오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이 돕는 사람, 복 받는 사람, 그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재능도, 좋은 집안 배경도, 남다른 외모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을 받을 자격을 매일 조금씩 갖추어가는 사람에게 온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그 자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진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늘이 돕는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막연히 기적을 떠올리십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오거나 하늘에서 무언가가 뚝 떨어지거나 귀인이 나타나 내 삶을 바꾸어주는 일.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福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은 땅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 좋은 마음과 선한 행동이라는 씨앗을 꾸준히 심은 사람의 삶에서만 복이라는 꽃이 피어오른다. 복이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던 것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씨앗은 어떻게 심어지는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 총 12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스스로를 비춰보시면서 들어주세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심고 있는 분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 늦게 잠들며 오직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50이 넘은 나이에 그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10년 넘게 믿어온 동업자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사업도, 명예도. 그 충격으로 건강까지 잃었고 아내는 힘든 시간을 버티다 결국 떠났습니다. 자식들마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방 한 칸에서 홀로 살며 매일 밤 그 동업자를 생각했습니다. 분노로 잠을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고 자신을 버린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운명을 준 하늘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원망 속에서 살던 그의 몸과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으며 좋은 생각 하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한 겁니까?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하늘은 저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부처님은 그를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지금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 남자는 고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의 손을 가득 채우는 법이라네. 손이 가득 찬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지. 행운도, 인연도, 기회도 항상 빈손을 찾아오는 법이라네. 그 남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원망을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막연히 믿었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언젠가는 그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원망은 한 번도 그 동업자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 원망은 오직 그 남자 자신의 안에서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건강을, 그의 활력을, 그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은 이상하게도 편안합니다. 힘든 상황을 남의 탓으로, 세상의 탓으로 돌리면 당장은 내 책임이 없어지는 것 같아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드니까요. 하지만 그 편안함은 함정입니다. 원망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사람의 에너지는 과거에 단단히 묶입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은 현재를 살 수 없고,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해치려고 생각하는 마음은 먼저 자신을 해친다. 마치 불을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늘이 돕는 사람들은 물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배신도 당합니다. 상처도 받고 손해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 경험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 나는 어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을 하는 순간 원망은 배움으로 바뀝니다. 고통은 성장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의 손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 손에 복을 담아줄 수 있습니다. 꽉 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넣을 수 없지만 열린 손에는 무엇이든 담길 수 있습니다. 옛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땅과 가장 많은 금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지만 항상 불행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도 웃음이 없었습니다. 신하들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왕이 홀로 시장 거리를 거닐다가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낡은 옷에 허름한 차림의 그 노인은 나무 의자에 앉아 누군가가 건네준 작은 빵 한 조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얼굴에는 왕이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순수한 만족이었습니다. 왕은 그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노인장, 가진 것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어찌 그리 행복해 보이시오? 노인은 빵을 천천히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입니다. 낯선 사람이 이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입니다. 전하, 저는 오늘 하루에만 벌써 4번이나 행복했습니다. 왕은 그 말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광대한 땅을 가졌지만 한 번도 그 땅에 감사한 적이 없었고, 가득한 금을 가졌지만 한 번도 그것에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항상 생각한 것은 오직 아직 갖지 못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가난하고, 감사함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풍요롭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실제로 삶을 물리적으로 바꿉니다. 감사를 자주 느끼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미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자주 인식합니다. 이 인식이 반복되면 뇌가 변합니다. 점점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고, 점점 더 많은 기회가 눈에 들어오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입니다. 반면 항상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봅니다. 없는 것만 보면 세상이 부족해 보이고, 세상이 부족해 보이면 만성적인 불안이 생기며, 불안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이 자기 증식하는 원리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이 모이는 것은 그들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눈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이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그것들을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잃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감사한 날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늘은 그런 사람에게 감사할 것들을 계속 더 채워줍니다. 부처님의 팔정도 중 정어정유, 즉 바른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짓는 업 중에서 말로 짓는 업이 가장 많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나쁜 짓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용기와 기회와 상황이 필요하지만 말은 아무 준비 없이 단 한순간의 감정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아니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 선생님에게 들은 너는 안 될 것 같다는 한마디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들은 한마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들은 한마디,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은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말은 그렇게 깊이 박힙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었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완전히 포기하려던 순간들은 그래도 넌 잘하고 있어 라는 한마디, 넌 할 수 있어, 나는 알아 라는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바꾼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말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돕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뿜어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리를 비웠다고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자신을 크게 보이기 위해 남을 작게 만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매우 거칠고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여, 당신이 집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음식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준비한 사람의 것으로 돌아가겠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말도 마찬가지라네. 내가 받지 않으면 그 말은 그것을 건넨 사람에게 돌아가는 법이지. 이 가르침은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반응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내뱉는 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던지면 향기가 손에 남고 흙을 던지면 흙이 손에 남는다. 말을 아끼는 사람, 말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 뒤에서도 앞에서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주변에는 언제나 좋은 인연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이 쌓이는 곳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말을 했나요? 어떤 말을 참았나요? 참은 나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복을 지킨 것일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나보다 먼저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함께 시작했던 동료가 먼저 승진했을 때, 비슷한 나이의 지인이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감정은 어떠셨나요? 정말 잘 됐다, 진심으로 기쁘다는 감정이 조건 없이 올라오셨나요? 아니면 왜 저 사람이지? 나는 언제쯤? 조금 부럽다는 감정이 먼저 고개를 들었나요? 두 번째 감정이 먼저 올라왔다면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복이 달라진다는 것, 그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수이수이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수이란 다른 사람의 선한 행동과 좋은 결과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의공덕은 직접 선을 행한 것과 같은 공덕을 쌓는다. 내가 직접 선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남이 한 좋은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 같은 공덕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그 에너지는 시기받은 사람에게는 전혀 닿지 않습니다. 오롯이 시기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만 맴돌다가 그 사람의 평온을 깨고 집중력을 흩어놓고 창의력을 막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질투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반면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쁨이 연료가 됩니다. 저 사람이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자신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복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까지 6년의 고행이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우리는 그것을 그저 위대한 수행이라고만 알지만 그 6년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숨이 막힙니다. 어떤 시기에는 하루에 쌀 한 톨, 참깨 한 알만으로 버텼습니다. 몸은 뼈만 남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극한의 더위와 추위 속에서 아무런 보호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온갖 벌레들이 몸을 기어다녀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아마도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을 겁니다. 이 길이 진짜 맞는가? 이렇게 해서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지금 당장 포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의심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딘 끝에 어느 새벽 동쪽 하늘에 별이 떠오르는 순간 마침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수억 명의 삶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경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다. 어떠한 경지도 인내 없이는 이룰 수 없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힘든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든 관계에서의 상처든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압박이든 그 상황이 단순히 나쁜 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근육을 키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 길러지는 것은 단순한 참을성이 아닙니다. 인내를 통해 길러지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생긴 사람에게 오는 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쇠가 단단해지려면 뜨거운 불 속에서 계속 두들겨 맞아야 하고, 진주가 빛나려면 오랜 시간 조개 속에서 갈려야 하며,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워지려면 어마어마한 압력을 버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간이 어쩌면 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정말로 한계에 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하늘은 버티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줍니다. 포기하기 딱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그 어둠을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잠깐 영상을 여기서 한번 멈추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혹시 이건 나 얘기다라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부분이 있으셨나요?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곁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보시에는 제시, 법시, 무외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이고 법시는 지혜와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며 무외시는 두려움을 없애주고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보시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바로 무외시입니다. 누군가가 두려워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외롭고 지친 사람 곁에 그냥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돈보다, 선물보다, 어떤 물질보다 강력한 보시입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공양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길에서 동전 한 잎을 주었습니다. 그 동전으로 기름을 아주 조금 샀고 그것으로 작은 등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부자들이 크고 화려한 등불로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었을 때 모든 등불이 꺼진 가운데 딱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가난한 여인의 등불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 등불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다. 저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 그 마음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했다. 베풀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베풀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줬으니 얼마가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기 위해 베풀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 사람이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무 기대 없이 건넵니다. 그런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정보가 모이고 정보가 모이는 곳에서 기회가 생기며 기회가 있는 곳에서 복이 자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은 줄수록 비지 않는다. 줄수록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진 손에 더 많은 것이 담긴다. 오늘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하나, 먼저 건네는 작은 안부 하나, 그것으로도 충분히 세상의 따뜻함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2가지 중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그 관대함이 때로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장 큰 죄다. 다른 사람을 속이면 그 사람은 언젠가 알아차릴 수 있지만 자신을 속이면 그 거짓말은 평생 들키지 않을 수도 있다. 평생 들키지 않는 거짓말이 무서운 이유는 들키지 않는 거짓말은 교정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같은 상처를 반복적으로 만들고 같은 이유로 같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운이 없어서 저 사람이 문제야. 세상이 불공평한 거야. 이 말들이 거짓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이 나빴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가? 내 쪽에서도 개선할 부분은 없었는가? 그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사람은 매번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 달라져 있습니다. 하늘이 돕는 사람들의 힘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강해진 사람에게는 더 큰 것들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독화살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독화살에 맞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빨리 화살을 뽑아야 독이 퍼지지 않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느 마을 출신입니까? 키는 크습니까? 작습니까? 활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화살촉은 무슨 재료입니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화살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뽑을 수 없습니다. 라며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독이 퍼져 죽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이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알기 전에는, 납득하기 전에는, 용서하기 전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있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를 끊임없이 후회하거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계속 분석하거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반복적으로 되씹거나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만듭니다. 과거를 놓아준다는 것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 일이 나의 지금을 더 이상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 이 선택을 하는 순간 꽉 막혀있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고 닫혀있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며 새로운 인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의 앞에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하늘은 그 열린 길을 통해 들어옵니다. 불교에서 인연인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도 전생에 500번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한 번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기 위해서는 1000번의 인연이 쌓여야 한다. 500번, 1000번. 이 말이 전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모든 만남은 값지다는 것, 우연한 만남이란 없다는 것,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매일 보는 가족, 자주 연락하는 친구, 함께 일하는 동료, 가끔 생각나는 옛 인연들, 그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항상 곁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좋은 인연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를 따지기 전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라네. 씨앗을 심기 전에 꽃을 고르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인 것처럼 하늘이 돕는 사람들은 인연을 선별하기보다 먼저 주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합니다. 한 번 맺어진 인연에 진심을 다하고 헤어진 인연도 미움으로 끝내지 않으려 하며 오래 연락을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좋은 인연이 자꾸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이 잘 자라는 정원에 더 많은 씨앗이 날아들듯이 오늘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 한 명이 떠오른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시겠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연꽃을 통해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연꽃의 씨앗은 진흙 속에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가 먼저 내려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줄기가 올라오며 줄기가 물 위로 나온 다음에야 꽃봉오리가 맺히고 그 다음에야 꽃이 핍니다. 이 과정에서 조급한 마음의 씨앗을 파내어 들여다본다면, 줄기를 잡아당겨 빨리 올라오게 하려 한다면, 꽃봉오리를 억지로 벌린다면 꽃은 망가집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복도 정확히 같습니다. 이 시대는 빠름을 강요합니다. 빠르게 성공해야 하고 빠르게 결과를 내야 하며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이 사방에서 옵니다. SNS를 열면 동갑내기들의 화려한 성과들이 쏟아집니다. 그 속도에 맞추려다 보면 조급함이 생깁니다. 조급함이 생기면 판단이 흐려지고 눈앞의 것에 집착하느라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작은 실패에 과도하게 좌절하고 한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10걸음 뒤를 걱정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아직 꽃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뿌리를 걱정하지 않고 꽃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는 꽃을 갖게 된다.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에 집중합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때가 오면 하늘이 그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불교의 자비스 베이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향합니다. 자스는 기쁨을 주는 마음이고 비베이는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는 인간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동물에게도, 작은 벌레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에게도 그 마음은 흐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아는 자는 함부로 해치지 않는다. 자신이 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줍니다. 음식점에서 직원을 대하는 방식, 아랫사람을 대하는 방식, 동물을 대하는 방식, 어린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것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가감 없이 드러냅니다. 하늘이 돕는 사람들은 약한 존재에게 따뜻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계산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늘은 오래 기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찰나 차나가 있습니다. 찰나는 극히 짧은 시간의 단위로 눈 깜빡이는 것보다도 훨씬 짧은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찰나의 연속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삶이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 말을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노을 앞에서 사진 찍을 생각부터 합니다. 쉬면서도 이렇게 쉬어도 되나 걱정합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에 대한 후회 속에 있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 있습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경우가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하늘이 돕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지금 먹는 음식 한 입에도 감각을 열어두며 지금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담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저 밥을 먹는 것이 행복이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소중해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자체가 감사해집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과 충실함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거대한 복으로 꽃을 피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사람의 하루하루가 모두 복입니다. 그 복들이 쌓인 삶이 바로 복받은 삶입니다. 지금까지 12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남의 성공을 기뻐하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베풀기를 즐기는 사람,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 약한 존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사람, 어떠셨나요? 아마 12가지 모두에 완벽하게 해당하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한 번도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직 이것이었습니다. 조금씩 매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라. 그것이 수행의 본뜻입니다. 그것이 삶의 본뜻입니다. 12가지 중 하나라도 오늘 가슴에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 하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단 하나, 딱 하나만, 그 하나가 씨앗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그 방향으로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려 했다는 것, 더 좋은 삶을 원한다는 것, 이런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등불이 되어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오늘을, 내일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조금씩 더 환하게 비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알림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12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으셨던 것, 또는 지금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댓글에 한 줄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공간에 찾아오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 위에서 걷고 있습니다.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늘이 돕는 사람의 공통점을 12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복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다면 혹시 이런 습관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첫 번째 습관은 남의 불행을 즐기는 것입니다. 남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남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속으로 묘한 안도감이나 통쾌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아주 무거운 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에너지는 자신이 내보내는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을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에너지를 내보내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불행을 기뻐하는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내가 보내는 것이 돌아올 뿐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뭘,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씨앗이 되고 말이 물이 되고
행동이 꽃이 된다. 자신을 낮추는 말을 물처럼 매일 주면 그 꽃이 어떻게 필지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바꾸는 것, 그것이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받은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지를 잊는 순간 교만이 생깁니다. 교만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면 복도 함께 사라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끝없이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삶의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소진시키는 도둑입니다. 나와 저 사람은 다른 씨앗을 가지고 다른 땅에 심겨 다른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같은 꽃을 피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사람의 꽃을 바라보며 내 꽃을 부끄러워하는 사이에 내 꽃은 시들어갑니다. 자신만의 계절을 믿고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비교를 멈추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좋은 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부모님께 연락해야지. 여유가 생기면 봉사를 해야지.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 시작해야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지금 당장 하라. 내일의 마음은 오늘의 마음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좋은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 하세요. 그 지금들이 쌓여서 복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전에 딱 1분만 함께 해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할 수 있다면 눈을 살짝 감아주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살짝 당기고 등을 편안하게 기댑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든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든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을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살아있다.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았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창조한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기쁨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어두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수레바퀴처럼 따라온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보라. 그것을 알고 그것을 확실히 하라.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내일 죽음이 온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적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훨씬 위대한 승리다. 세상 어떤 전사도 어떤 왕도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보다 강하지 않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척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분노를 품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악한 것을 행하지 말고 선한 것을 기르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이다. 꾸준함이 단단함을 이긴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1000마디의 말보다 평화를 가져오는 단 한마디 말이 더 낫다. 1000편의 시보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한 줄 가르침이 더 낫다. 오늘 12가지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던 것 하나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숫자만 써도 됩니다. 저는 3번째요처럼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 하나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답을 드릴 수는 없어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기는 것, 그것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